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사용된 곳이 바로 본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가장 많이 세웠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많이 세웠는데, 이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위쪽에 위치해 있는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대답이 흡족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죠. 왜 이렇게 기뻐하셨느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특별히 부르셨고 그들을 특별 훈련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목표가 어쩌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훈련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며 또 좀 재밌는 말씀인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이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바위산이 많은 곳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쇠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이 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려고 하면 땅을 깊이 파고 견고한 안반 위에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밀락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락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성찬식과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실로 인하여서 즉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가룟유다와 같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가라지로 인하여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죠. 이 동일한 말씀이 바로 뒤에 장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성도가 생겼을 때에 교회 안에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5절을 그러나라고 이렇게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영혼을 이끌어내는데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교회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교회에 주신 권한이죠. 교회에 주신 권한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에게 천국을 줬다 그런 의미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 위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바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썩어지거나 이렇게 책망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황이라는 말 자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교황이라는 게 교회의 황제라 그런 의미인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교회의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그 권위가 2대, 3대, 4대 그렇게 세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위해서 교황 무호솔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교황에게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다. 엄청난 독선이지 않습니까?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에 680년입니다. 제69대 교황이었던 호노리노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가지고 파문을 당했어요. 파문당한 교황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황들이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공식적으로 정죄를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0년 제1회 바티칸 공의회 때에 교황은 무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라고 해서 교황이 무효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굳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건축을 해야 되고 정성스럽게 건축을 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이 바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교회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또 밀락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교회는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고 믿는 거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안타깝죠. 교회라면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죠. 또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일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속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42절부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함께 모이는 특별한 모습 가운데에 그래도 세상 가운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되어지면 교회는 이처럼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하죠. 안나가 교인.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은 그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그러나 교회의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혼자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지 사랑이 싹이 트는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부딪힙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렇게 사랑이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풀어나가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